우리 어제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 그들은 모두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중에 가만히 그대로 있다가 종말에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사탄의 큰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뺏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큰 싸움입니다. 사탄은 어차피 자기들은 지옥 가는데 갈 바에야 모든 인생들을 같이 타락시켜서 다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차단시키려는 불꽃 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며 두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직입니다. 그냥 놀고 먹지 말고 나무와 동물들을 잘 보살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은 누군가가 노리고 있다, 적이 있다, 조심해라, 잘 방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지금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창조되기 이전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바로 이어서 16절에 지키는 방법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에덴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이 선악과 대신에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곳에는 다 들어가도 좋다, 그러나 여기만은 들어오지 말아라. 또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열매를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잘 먹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한 입에 삼키지는 말아라. 하여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어떤 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방법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불순종이라는 그 틈새를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지키는 방법으로 선악과라는 나무를 통해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분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이 말은 집을 지을 때 왜 대문을 만드나? 이 말과 같습니다. 선악과는 마치 집의 대문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대문이 선악과였습니다. 대문이 있어도 도둑이 들어오는데 대문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도둑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면 순종도 없고 불순종도 없잖아요. 순종도 없고 불순종도 없는 것은 모두가 불순종입니다. 마귀가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나마 선악과가 있었으니까 마귀가 따먹으라, 결코 죽지 않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유혹하는 과정이라도 있었지.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이런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대문이 없으면 담탄 없는 과정도 없잖아요. 그대로 쳐들어와서 에덴을 점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침입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대문으로 두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순종의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할 그때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따라 공중에 있던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없었는데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다시 이 순종의 싸움을 싸우셨잖아요. 첫 번째 아담의 순종의 싸움은 선악과였었고 마지막 아담의 순종의 싸움은 십자가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 순종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온 인류를 타락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 순종의 싸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나지막하게 만드셨나? 열매가 높이 달리게 해서 따먹고 싶어도 못 따먹게 하시지. 순종과 불순종은 자유의지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순종이 참 순종입니다. 따먹고는 싶었는데 높이 달려서 할 수 없이 못 따먹은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불순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그럼 하나님이 왜 따먹는 것을 방관하셨나? 그때 번개라도 쳐서 팔을 잘라버리지. 사람의 모든 행동의 출발은 마음입니다. 1번 타자가 마음이고 2번 타자가 행동입니다. 마음이 이미 넘어갔다는 증거가 행동입니다. 마음을 안 고치면은 행동은 절대 못 고칩니다. 눈가림입니다. 도박꾼들 아무리 손목 잘라도 남은 손으로 또 도박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아직 그냥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강물은 중간에서 아무리 막아도 안 됩니다.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이미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따먹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어떻게 따먹어도 반드시 따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팔을 잘라도 마음이 그냥 남아있는 한 그 이튿날 와서 남은 다른 팔로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넘어간 마음을 보시고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따먹기 이전에 이미 따먹은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행동으로 나타난 거나 같다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주셨지만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참 교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실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와는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듭니다. 사탄이 그걸 알고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뱀하고 여자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 당시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아담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뱀이 뭐냐? 뱀이 어떻게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나? 그때 뱀은 불러리입니다. 하수인입니다. 진짜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기를 감추고 뱀을 통해서 접근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뱀인데 실상은 사탄이었습니다. 여자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자기를 감춥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비밀의 무기입니다. 자신이 없는 듯이 속입니다. 그 옛날 그 작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 죽음이란 게 없었습니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인간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었나?
그게 바로 생명나무 실과 때문입니다. 늘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를 끌어안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합니다. 추방하는 이유가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신 이유는 생명나무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것을 따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혹시 아담이 길을 잘못 들어서 생명나무인지도 모르고 먹으면 큰일 나니까 2중 3중으로 그 길목을 막으셨습니다.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추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창세기 초두에 나타났던 생명나무가 성경 전체에서 사라졌다가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제 이 땅에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목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못 사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죽음이 없고 영원한 곳입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은 처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란 안개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생명수 강은 실제 물입니다. 실제로 마시는 물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실제 열매입니다. 실제로 입에 넣어 먹는 열매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이 몸이 가는 곳입니다. 지금 죽은 성도는 잠시 영만 가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문이 다 열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처럼 몸이 다시 일어나서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천국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를 매 달마다 주렁주렁 맺히게 하셨겠습니까? 마음대로 따먹고 얼마든지 영생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부활 후에 뭘 잡수셨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21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하고 영원히 이별했다고는 깨알 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대구에서 저희 집 포항에 자주 오셨습니다. 며칠 계시다가 대구 큰 집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터미널까지 가서 엄마 잘 가세요 하고 다시 또 만나는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저는 바로 이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먼 길 먼저 평안히 잘 가요. 살아계실 때 대구에서 포항 다시 오신 것은 한두 달 정도였지만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는 오늘까지 21년째입니다. 그러나 그 인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저는 천국이 아주 가깝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우리 어머니가 먼저 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씩 죽음을 미리 생각해 봅니다. 목사가 자녀들 앞에서 또 교인들 앞에서 죽음 앞에 떨면 어쩌나. 때로는 이렇게 나 자신을 내가 믿지 못해서 가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그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을 떠올리면 새로운 힘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